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왜 당신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왜 안 씁니까? 이렇게 막 따져가면서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럼 거꾸로 당신은 그러고 있냐 이거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목회자들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기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그걸 요구했더라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목회자를 불러다가 성경 구절 들이밀면서 당신들을 왜 이 국가 시책에 협조하냐고 이렇게 따져보면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랬던 전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장로교 신앙의 그런 기초를 우리가 이게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알면 제대로 행할 텐데 몰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이고 능력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가 3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3번째 장 국가 위정자라는 제목으로 국가 위정자. 우리 기도할 때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위정자. 저 위자는 어떤 위자입니까? 할위. 뭔가 한다는 얘기죠. 정자는 무슨 정자예요? 정사정자죠. 정사정자. 그러니까 정사를 행하는 자들, 정사를 행하는 그런 사람 자자. 그러니까 정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정자라고 말합니다. 좀 더 넓게 표현한다 그러면 공무원이요, 공무원. 좁게 표현하면 정치인들, 넓게 표현하면 공무원들,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복이라고 얘기하냐, 공복 혈당량이 얼마나? 그 공복 말고 공적인 종을 공복이라고 하죠. 공적인 종, 공적인 모습, 이걸 갖다 공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공무원들 공복의 그런 자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위정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그런 공무원들을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정자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고, 두 번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정부의 무력 사용의 권한과 권선 증악의 권세를 또한 부여하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정부의 직무는 정의를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의 일반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아멘. 만약에 저런 권세가 없다면 어때요? 도둑놈이 판치겠죠? 강도가 판치겠고 사기꾼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어때요? 저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런 권설이 인하여서 그야말로 권선징악, 선은 권하면서 장려하지만 악은 어때요? 징계하는, 징벌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위정자들에게 주었죠. 특별히 경찰, 법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스리고 판단하는 그런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통령을 우리가
민주주의로 뽑아서 0.75% 차이로 뽑혔지만 나머지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대통령 아니야,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오늘날에도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절반의 세력들이 있죠.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신 목적,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대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신 분이다. 나는 그는 희미한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 편에서는 그 커다란 공의의 위배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때요? 그 법칙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이단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복무 의무를 안 감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한마디 말하면 그들이 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런데 어때 우리는 뭐 양심이 자유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어떤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권선징악의 권세를 또한 부여하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부의 직무는 정의를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의 일반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라는 얘기죠. 이 일을 이뤄가는 정부의 시책에 있어서 우리도 어때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정자들의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막 위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우리는 저항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저항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위정자들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관점에 본다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들도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아니지 전 정부죠.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물론 많은 목회자들도 그야말로 뭐 몇 명 예배드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그런 모습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배거든요. 예배는 생명이니까 코로나로 죽으나 예배드리다 죽으나 생명,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막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억누르는 바람에 예배가 금지된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뭐 어디 행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관공서에 나와가지고 왜 예배 드리냐고 따져묻는 적이 없어가지고 3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지 않아서 감사하긴 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데, 왜?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어떤 복된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그 예배가 그야말로 정지가 당하고 벌금이 물려주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잘못된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항거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막 아주 막 국가 시책에 아주 잘 부응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잘했다 잘못했다 두 가지 갈라지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의 신앙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일관된 저의 신학의 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위정자 하나님 세우신 공무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위정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에 두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도 그 위에 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많은 경우 김정일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저 공산당들이 하나님 인정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세우셔서 자기 아래에 두시고, 그러니 공산당 아래 우리 하나님을 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교회? 뭐 삼자교회라니. 삼자교회는 어때? 공산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공산당이. 이러니 중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당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는 김정은 일가가 하나의 종교죠, 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얘기죠.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보다, 정부 시스템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건 잘못되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야?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시기는 세우셨는데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근데 대부분 나라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어때요? 전자보다 후자는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공공의 유익. 실제적으로 공공의 유익이라고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공공의 유익이겠어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하에 그 공산당을 위한 그런 어떤 정부지, 국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으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라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력을 허용하셨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위하여서 국방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어깨에다가 막 몸 문신 막 새기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엄매 기죽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서워가 아니라 뭔가 막 새기고 가면 왠지 겁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국력을 강화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적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여차하면 우리도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력을 허용하셨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 치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라고 처음부터 급신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어때요? 남을 탓하죠. 남 탓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진단하는데 기드온이조차도 뭐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일이래요? 라고 어째 이런 일이 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나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은 없다는 거야. 야, 잘못은 없어. 근데 나중에 따져보면 다 잘못이 있죠.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라. 우리나라 지금 모든 분야마다 지금 정상화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그동안 왜곡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벌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위정자들을 세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위정자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역할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적당히 꿍짝꿍짝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 편에만 서가지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정자를 세우신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나라의 유익,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서.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편에서는 어떠냐? 그들을 어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얘기죠. 대통령에게 순종해. 왜 순종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 허락하에서 대통령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안 들어.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특별한 어떤 시책이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따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누구도 보낸 총독에게 하라. 총독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뭐 국무총리나 뭐 도지사나 이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뭐하라? 그들에게 순종해 주라. 따라 주라는 얘기죠. 나는 안 해. 나는 못하겠어. 당신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야. 막 데모하면서 내려가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니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1, 2년이나 지난 거 보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정자에게 허락된 권세가 있다. 위정자 허락한 권세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에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 공직을 맡아 하는 건 적법하다는 얘기죠.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욕 먹는 거예요.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욕을 먹어도 제대로 하면 나중에는 다 밝혀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학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뭐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전 세계에 뭐 잠시라도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세계 각국에 다 경찰로 들어가느라고 자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걸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잠언서 8장 15절 16절 읽어보면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을 들이 다스리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왕들이나 재상들이나 존귀한 자들이나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다스림에 뭐 하려나? 우리가 순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국이 시끄러우면 국민들이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 기도의 네 가지 성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우리 경건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김정일이가 왕인데 못하고 있잖아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왕,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할렐루야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정직과 바른 것이라면 때로는 욕을 먹어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임금들, 높은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평안한 사람을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을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서 왕이 다 시차를 나가는데 어떤 농부가 쟁기질하고 있어서 그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시오? 그랬더니 왕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몰라요? 너무 태평해가지고 왕이 누군지 너무 평안해가지고 왕이 누군지 이 나라가 누가 다스린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안해봐. 야당이 잘했느니 여당이 잘했느니 야당이 못했느니 여당이 못했느니 서로 따지다 보면 누구? 이러면서 막 서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이 평안하고 경건함으로 단정함으로 고의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전도한다고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가끔 태클 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경찰이 왜 노상에서 전도하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저 유럽 쪽에 가면 어때요? 공공장소에서 맘 놓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법률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다 꽂으려면 가서 잡혀 들어가서 벌금도 물고 그래요. 그건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더 법제화하려고만 그런 수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막 외친다고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고 누가 와서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왜 예수 믿으라고 전하세요? 예수만 복음이세요? 막 이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어제도 막 전도하는데 경찰이 와 지나가는 거야. 대고 그랬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경찰 뒤에 대고 막 앞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외쳐도 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 뭔데 이렇게 나이 경찰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따지지 않잖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야. 조용히 지나가.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처럼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상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안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다른 부분으로 당연하게 살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에 고넬료 이야기 봅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파송한 그 백부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은 어때? 피지배국이잖아요. 지배를 받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아시오? 막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우리 제국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했던 사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 이뻐가지고 안 되겠다, 저 고넬료가 구해내주라. 베드로야, 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고넬료 좀 구해줘. 그래가지고 신부름꾼 보냈더니 베드로가 저는 불결한 짐승을 안 먹는데요. 막 이렇게 따지잖아. 이놈아, 내가 괜찮다고 했으면 잡아먹어도 돼.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안 된대. 결국에는 그 일이 무슨 일인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신부름꾼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나를 찾았나 보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있는데 고넬료만 달랑 앉아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가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겸손하게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요, 지금 당신이 베드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마치 신처럼,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정복국가의 장군이었지만, 장수였지만 비정복민의 일개 한 백성밖에 안 돼, 베드로는. 근데 그를 불러놓고 초대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고넬료는 어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국의 신부름꾼으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움다이다. 마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 다 잘못한 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도 착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 착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잘해준 사람도 있었대. 다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넬료는 정복국가의 장수였지만 비정복 지역에 와가지고 그들을 막 압제하고 막 억누르고 이래봬도 내가 장군인데 왜 말 안 들어? 이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그리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가장으로서 그 집안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였으면 온 집안에 누구도 포함돼요? 마누라도 포함되겠죠? 그 말썽쟁이 자식 새끼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 말썽쟁이 자식 새끼가 아버지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 집안, 그 집에 있는 머슴들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하인들도 다, 군인들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 근데 경외한 증거가 뭐냐? 백성을 많이 구제, 비지배국가의 그 백성들을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또 어땠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기도하기는 하는데 내가 듣기는 듣는다마는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베드로야, 네가 속히 가가지고 저 고넬료가 구원받을 수도 네가 가서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야야야야 이장로야, 야 한목사야, 빨리 가가지고 저 사람 예수를 모르지만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가서 네 손길을 통하여 네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셨도록 네가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에게 심부름 시킨 것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잖아요. 강권하시는도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이 하는 것은 내가 전하지면 내게 화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과 하나님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절을 봅시다. 1번,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상에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자,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력까지도 사용하셨는데 그 목적은 선인을 부하고 악인을 징벌케 합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공직을 맡아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땡땡이 까지 말고 눈가림을 하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다가 이처럼 우리가 교회 행사에 걸려가지고 내가 사실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시간 좀 양보해 주실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래더니 평상시에 뺀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좀 시간 좀 바꿔줄랍니까? 그럼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참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어머나 우리 대리님 그러셨구나, 어머 우리 가장님 그러셨구나, 제가 대신 해드릴게 다녀오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잘해야만이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이 어떤 우리가 그러면 아쉬울 때 부탁을 하나 하려 치면 그 부탁을 잘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 가지를 더 손해본다는 심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